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라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퍼즐 맞추기를 해보신 적이 있으시죠? 아이들과 놀아주면서 퍼즐도 맞춰보셨을 수도 있고, 요즘에는 뭐 꼭 아이들만 퍼즐 맞추는 게 아니고 뭐 10,000피스, 뭐 30,000피스 이런 거 도전하에서 맞추시는 분들이 간혹 있으시더라고요. 그런 거 막 희열을 느끼고. 그런데 퍼즐을 맞출 때 완성된 그림이 뭔지 모르고 맞춰보신 적은 혹시 없으십니까? 한 3,000,000피스 되는 그 퍼즐을 그림이 뭔지 모르는데 맞춰라고 누가 시키면 화나겠죠. 그런 거는 뭐 거의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생각만 해도 굉장히 답답하게 느껴지는 그 일처럼 때로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완성된 그림을 모른 채 맞춰야 되는 그런 퍼즐과 같은 그런 시간이 느껴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비전을 세우고 계획대로 준비해도 우리가 실패를 경험하잖아요. 삶에서 이게 맞다라고 확신을 붙들고 나아갔는데 넘어지고 실패하고 절망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눈앞에 복잡한 퍼즐 같은 내 인생의 조각들 때문에 어떻게 맞춰야 되는지, 다음 그림은 뭔지 알지 못하는 막막함 때문에 우리가 어려워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나의 인생의 조각난 퍼즐들을 맞춰가고 계시는 전능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지금 맞춰가고 계시고, 막막하게 느껴지는 퍼즐 같은 내 인생의 삶의 조각을 우리 주님은 붙들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것을 믿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아무런 그림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 안에 거하고 말씀 안에 살아갈 때 하나씩 하나님의 뜻 가운데 맞춰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은요, 알고 가는 게 아니고 믿고 가는 것입니다. 믿고 가는 길에 절망은 없어요. 믿고 가는 길에 실망과 좌절은 없습니다. 여러분, 믿고 가는 길에는 실수는 있을지언정 실패는 없다. 이것을 믿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여러모로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바이러스의 공포는 여전하고 세계 경제는 너무 어려워요. 전쟁과 기근, 지진의 소식은 날마다 우리 가운데 다가옵니다. 기후변화로 인해 이제 계절이 무의미해지고 숨쉬기가 너무 어려운 환경, 이제 우리 아이들이 우리의 나이가 됐을 때는 방독면을 쓰고 다녀야 되는 시대가 될지 모르겠어요. 산불도 너무 많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바다에 이 자정 능력이 없어지고 있다라고 하죠. 온갖 쓰레기로 자정 능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 어떻습니까? 이 나라는요, 하루가 멀다 하고 국론이 분열되어 있고 분열과 다툼의 영이 사로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좌우 다 갈라져 있고, 사람들이 종교적인 이야기를 하면 오히려 그렇게까지는 안 갈라지는데 정치 이야기를 하면 완전히 갈라져서 싸우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젊은이들은 직장을 구하지 못해서 신음하고 결혼을 아예 포기하는 사회가 되었죠. 가정이 흔들리고 관계가 깨어지고, 또 이 사회에 이 분노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커져서 폭행과 이 폭력 사건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사회 속에 우리가 도대체 어디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런데 사회적으로만 불안한 것이 아니라 이 시대는 영적으로도 매우 혼란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매스컴은 계속해서 기독교 안에서 발생하는 스캔들을 폭로하고 있고요. 목사와 목사가 다투는 시대예요. 교회와 교회가 싸우는 시대예요. 선교 단체와 단체가 서로 욕을 하며 싸우는 시대입니다. 그 틈을 타서 이단은 더 판을 치고 있고 더 진짜 행세를 하고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영적으로 매우 혼란한 시대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마음의 질병도 이 시대에 참 어려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라는 걸 아마 느끼실 것입니다. OECD 회원국 중에서 최근 5년간 우울증 공황장애 발생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부동의 1위입니다. 뿐만 아니라
청소년 자살률과 50대 남성 자살률도 가장 높은 나라가 대한민국이래요. 어쩌다가 우리나라가 이렇게 되었습니까? 너무 암울한 시대, 정말 주변의 소식을, 뉴스를 키면 들을 만한 소식이 없는 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삶은 평안하십니까? 우리는요,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고 극복할 수 없는 이 시대에 수많은 문제와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삶에서, 우리 삶에 불어닥치는 이 고통스러운 시간 속에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붙들어야 하는가? 그리고 나는 무엇을 붙들어야 살 수 있는가? 여러분, 사실 우리는 이것을 고민하고 있는 거죠. 사람들은 저마다 안전을 위해 무언가를 붙들고 살아갑니다. 내가 공중에 붕 떠 있는 게 아니라 안전한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저마다 목말라는 것을 붙들어 하고 그것이 나를 안전하게 해줄 거라고 생각하고 붙든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돈을 붙듭니다. 그 돈이, 그 재정이 나를 안전하게 붙들어 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어떤 사람은 건강을 붙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코로나를 통해서 받았던 건 뭐예요? 바이러스 하나가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건강을 망가뜨릴 수 있다라는 교훈이었죠. 성공을 붙드는 사람도 있어요. 좋은 직장을 붙드는 사람이 있어요. 자녀의 미래, 자녀의 성공, 자녀의 진로가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붙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만 있으면 내 인생은 안전할까라고 생각해요. 내가 그것만 붙들면 그 성취물들이 나에게 영향을 주고 나에게 능력을 줄 거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것들은 본질적으로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들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본질적인 능력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오늘 무엇을 붙들고 살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바울은 세상과는 다른 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그리스도의 능력이에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고 세상이 흔들 수 없는 환경과 상황이 전복시킬 수 없는 그 능력,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본문 9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이 그토록 자기 위에 머물기를 소원했던 능력은 돈도 아니에요, 명예도 아니에요, 인기도 아니에요, 지식도 아니에요. 오직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그리스도의 능력.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은 내 상황과 환경을 바꿔줄 도구가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능력은 나에게 필요를 채워줄 요술방망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은 내 상황과 환경을 바꿔주고 내 필요를 채워줄 능력이 아니라 바로 나를 변화시키는 능력이라는 것이죠. 내가 변화되면 내 환경과 상황은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그 은혜를 경험케 하시는 것, 여러분, 그 그리스도의 능력이 바울이 붙들었던 능력이고 자기 위에 그 능력이 머물러서 자신의 약함과 자신의 연약함이 다 주의 능력으로 쓰임받기를 원하는 그 믿음, 이것이 바울이 오늘 붙들었던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무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것이 무엇이든 오늘 여러분의 삶에 가장 강력한 능력이 임하기를 소원하십시오. 그게 그리스도의 능력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 때 우리는 똑같은 삶을 살아가도 바뀐 것이 없어도 역량과 또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환난이 와도 역경이 와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감당하는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에 나타난 인간의 삶은요, 늘 제한적인 자원을 가지고 결핍의 상태이죠. 그게 아담의 범죄 이후에 인간에게 주어진 죄의 결과예요. 인간은 늘 목말라 합니다. 늘 부족합니다. 늘 배고파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인가? 저것이 하나님인가? 이것이 나에게 만족을 주는가?
기웃기웃 거리죠. 그러나 인간의 삶에 그 결핍이 주는 것은 죽음으로, 가난으로, 질병으로, 실패로, 상처로 다가오게 됩니다. 늘 제한적인 것 가지고 싸우니까 물고 먹고 서로 다투고 분열하고 더 높아지려 저 사람을 끌어내리는 경쟁 관계에서 지옥 같은 삶을 살게 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아담 이후의 인간의 삶이에요. 늘 제한적인 것. 그래서 사람들이 신앙을 가져도 제한적인 삶을 채우기 위한 기도만 합니다. 내가 배고프고 내가 목마르고 내가 불만족스럽고 내 상태의 결핍을 채우기 위한 기도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더 높은 차원의 기도로, 더 높은 차원의 간구로 나아갈 수 없이 늘 우리의 삶의 필요만을 위해 기도하는 자리에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는 기도를 넘어서 오늘 우리가 회복돼야 되는 믿음은 보다 높은 차원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은혜로 그리스도의 능력에 내게 머물기를 간구하는 그 믿음을 회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34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우리가 먼저 구해야 할 그 나라와 그 의, 주님이 말씀하시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것은 무엇입니까? 삶의 필요를 구하는 것보다 먼저 구해야 하는 높은 차원의 간구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 간구가 뭐냐면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기를 원하는 것, 하나님의 임재가 내 삶에 주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구하는 것. 여러분, 이 믿음이 오늘 바울의 믿음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기를 구할 때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머물기를 원하고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기 원하고 그리스도의 능력을 구하는 것, 왜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없겠어요? 다 있으시죠. 하나님 역사를 경험하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기를 구할 때 우리가 중요하게 점검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무실 만한 보좌가 준비되어 있는가? 여러분, 이것을 점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하나님께 그냥 막 달라고 구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릇이 준비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무시려면 그 능력은 어디 위에 머무시는가 우리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토미 테니라고 하는 사람이 쓴 다윗의 장막이라는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다윗의 장막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하나 등장을 해요. 한 청년이 키가 한 170 정도인데 몸무게가 130kg가 나가는 청년이 있어요. 그는 그 몸무게가 많이 나가고 뚱뚱한 그 모습 때문에 친구들에게 놀림당하고 사람들이 놀아주지 않고 대화가 잘 되지 않는 그런 청년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한 친구가 그 청년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환대해주고 잘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그 친구와 대화하기가 너무 좋으니까 하루는 그 친구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집에 찾아가서 보니까 소파도 뭐 거실의 의자도 앉을 만한 곳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전에 한번 의자에 앉았다가 부서졌던 경험이 있으니까 이 친구가 앉을 곳을 찾지 못하다가 그냥 작별 인사를 하고 그 집을 나왔다라는 이야기가 그 책에 등장해요. 토미 텐이라고 하는 사람이 왜 이 이야기를 하고 싶어 했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거룩한 무게, 거룩한 영광의 무게라고 표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하기를 원하시는데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시는데 막상 우리 내면에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보좌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내면에 주님의 영광, 주님의 임재를 담아낼 그 보좌가 준비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그 거룩한 영광의 임재를 우리가 준비하지 못하고 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거하실 만한 그 보좌가 준비되어 있으십니까? 오늘 그 은혜가,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능력도 마찬가지죠. 내 안에 하나님의 거룩이라는 무게를 지탱할 수 있는 보좌가 준비되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능력은 우리 안에 머무실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의자를 준비해야 됩니다. 내 속에 정말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무시도록 나의 허영과 나의 불신앙과 나의 죄악을 몰아내고 주의 은혜가 거하시도록 거룩한 보좌를 준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능력은 어떤 보좌 위에 거하시고 임하시는가?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교훈하고 있는데, 첫째는 겸손이라고 하는 보좌이고요, 두 번째는 약함이라는 보좌입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의 능력은 겸손이라는 보좌에 머무십니다. 아멘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본문 1절에서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을 텐데 우리 한 절씩 교독할게요.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한 사람을 하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지금 바울은요, 내가 부득불 무익하나마 부득불 한 가지 자랑하겠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셋째 하늘에 이끌려가서 낙원을 경험했던 이 영적 체험을 이야기해요. 바울이 왜 이야기를 하게 되었냐면, 고린도 교회 안에 성령 체험, 영적 체험했던, 신비 체험했다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자랑을 하고 교만하게 교회를 힘들게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거 자랑하는 거 무익한 줄 알지만 내가 한 번 자랑하겠다 그러면서 14년 전 이야기를 합니다. 14년 전에 그는 셋째 하늘 삼층천을 경험하며 자기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도 알지 못한 채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룩한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바울이 14년 동안 이 이야기를 하지 않다가 처음으로 이 이야기를 꺼낸 이유는 자신이 경험했던 영적 체험이 이렇게 크지만 나는 그것이 무익한 걸 알고 고백하지 않았다라고 교훈하기 위해서였어요. 여러분,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자기 영적 체험을 헛되이 자랑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의 체험이 교만의 도구가 되지 않도록 주의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어쩔 수 없이 자랑했던 이유는 자랑하지 말라는 것을 교훈하기 위해서였죠. 바울은요, 자신의 영적 체험을 떠들며 무용담을 늘어놓지 않았어요.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복음만 증거하는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바울 자신도 사람들이 자신의 복음 사역만을 정직하게 판단하고 그 삶으로 자기가 판단받기를 바랬다라는 거죠. 바울은요, 자기가 이렇게 많은 계시를 받고 많은 환상을 보고 영적인 체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사람들한테 평가받기 원했던 기준은 얼마나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께 신실하게 그 복음의 약속을 붙들고 사역하는가, 그걸로 판단받기를 원했다라는 겁니다. 영적 체험 가지고 내가 높은 자리에 서고 내가 당신보다 우월하다 이거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삶으로 증거하기 원했던 겸손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바울처럼 겸손한 삶으로 평가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성숙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분들은 나 방언합니다, 나 환상 받습니다, 나 쓰러져 받습니다, 나 하루에 2-3시간 기도합니다, 매일 큐티합니다, 매일 새벽 예배합니다, 나 직분자입니다, 말씀 많이 합니다, 제자 훈련 마지막 단계까지 다 통과했습니다, 평신도 선교사 훈련 다 받았습니다. 이런 거를 은연중에 자랑하며 자신의 그것을 영적인 어떤 계급처럼
이야기하는 분을 만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런 경험은 귀한 겁니다. 그런 훈련은 너무 잘하신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입술에서 헛되이 자랑하는 말로 나아갈 때 오히려 우리는 교만한 자리에 서게 되고 그 위에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능력은 겸손이라는 보좌 위에 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님을 사랑하는 그 겸손한 마음, 주께서 주시는 은혜가 컸지만 이것이 혹 자랑으로 사람들에게 흘러갈까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그릇을 준비하는 삶 위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임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서울드림교회에서 송파 캠퍼스 담당 목사로 섬기던 때가 2015년이었는데 그때 어떤 성도님 한 분이 주일 예배가 마치고 이제 저에게 오셨어요. 그리고 본인 소개를 하시더라고요. 지방의 교회에서 이사를 해서 어쩔 수 없이 멀리 이제 서울로 왔는데 주변 동네 교회를 찾다가 서울드림교회 송파 캠퍼스가 있다고 그래서 한번 와봤습니다. 그래서 인사를 드렸죠. 잘 오셨다고. 계속 나오시더라고요. 그러더니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교회 등록하기 원한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등록한 이후에 그분이 모든 성경 공부, 모든 그 교회에서 하는 양육 과정을 몇 년을 거쳐서 계속 열심히 받으시더라고요. 나중에 그분이 이제 임직 받을 때 보니까 알고 보니까 이전 그 지방 교회에서 제자 훈련, 양육 뭐 다 받았고 임직도 다 받았고 선교사 평신도 선교사 훈련까지 받고 선교사라는 타이틀로 또 사역까지 했었던 분이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고 수년간 그냥 새로운 교회 정착한 교회의 성도가 되기 위해서 아무 말 없이 훈련에 임했던 것을 보고 제가 깊이 은혜를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성도가 붙들어야 되는 겸손이죠. 이것이 삶으로 평가받는 겸손한 삶의 모습이에요.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여러분, 말로 하는 신앙생활은 오히려 그럴듯하게 보이지만 거기에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삶으로 증거하는 거예요. 삶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자리에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오래 다녔다고 해서 저절로 성숙해지지 않습니다. 예배 많이 드렸다고 해서 많은 것을 경험하는 것 아닙니다. 오히려 익숙하고 잘 안다는 생각 때문에 남을 판단하고 저러면 안 돼, 섬기면 이렇게 해야 돼, 믿음 생활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하는 정죄와 불평으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 가운데 이런 마음이 들어와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다시 주 앞에서 점검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말씀을 모르는 사람처럼 공부해보고 예배를 모르는 사람처럼 열심히 뜨겁게 나아가고 섬김을 모르는 사람처럼 그냥 땀 흘려서 부딪혀보는 그 자리, 그 겸손의 자리, 그 자리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어떤 직분도 타이틀도 아니에요. 오직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무는 인생. 여러분, 신앙인이 그리스도의 능력 없이 이 땅을 살아가면 껍데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셔서 날마다 그 삶에 예수 닮음이 나타나고 우리의 손과 발에 예수 닮음이 묻어나는 삶, 여러분, 이런 삶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그리스도의 능력은 약함이라고 하는 보좌 위에 머무십니다. 오늘 7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또 읽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8절,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바울은 지금요, 자신의 약함을 자랑합니다.
7절에서 자기에게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가시를 주님이 왜 주셨죠? 내가 받은 계시가 너무 커서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 그러죠. 근데 그 육체의 가시가 무슨 의미냐면 사람을 고문하거나 찔러서 고통을 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육체의 가시가 실제 질병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바울에게 있는 불치병이었을 가능성. 어떤 학자들은 이 눈병이었다고, 안질이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가 이 거품을 물고 쓰러지는 간질이었다고도 하지만 정확하게 바울의 질병이 뭐였는지 알지는 못해요. 그러나 바울이 그 사단의 가시, 육체의 가시가 내게서 떠나가기를 기도했다. 3번 간구했는데 하나님이 고쳐주시지 않았다라고 말을 하죠. 그런데 그가 그 육체의 가시 때문에 많이 고통했던 것 같아요. 왜 안 그렇겠습니까? 다른 사람은 안수하면 병이 낫는데, 바울이 안수하고 바울이 기도해주면 병이 낫고 귀신이 떠나가는데, 정작 자기 자신은 못 고치는 이 사람 삶을 보고 사람들이 얼마나 뭐라고 그랬겠어요. 진짜 사도 맞아? 뭐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설교하다가 혹시 막 거품을 물고 쓰러지면 어떻게 저 사람이 사역하는 데 신뢰감이 가겠어요. 그러나 바울은요, 그런 육체의 가시, 육체의 질병이 오히려 하나님이 고쳐주지 않으시는데 오늘 뭐라고 합니까?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 내가 자랑하리니. 얼마나 실수가 많은 인생이에요. 얼마나 연약함이 많은 인생이에요. 그러나 이 약함을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약함 위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무는 것입니다. 내가 강하다고, 내가 다 할 수 있다고, 괜찮다고 하나님의 능력 필요 없는 사람 위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왜 머무르겠어요?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이 주신, 내가 너의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라고 말씀하시는, 사탄의 가시, 육체의 가시가 너에게 은혜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도리어 기뻐하는 거예요. 도리어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약함을 드러내고 자랑하겠습니다. 주님, 이 위에 임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바울의 믿음이고 고백이었다라는 거죠. 그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그는 불평하지 않습니다. 고침받지 못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내 능력이 약한 데에서 온전하여 짐이라. 이 고백으로 주님 앞에 감사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드러내고 자랑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 멀쩡하게 있지만 얼마나 실수 많고 연약하고 약한 부분이 많으세요. 건강이 힘들어지고, 직장이 안 구해지고, 결혼이 늦어지고, 태문이 열리지 않고, 자녀의 문제가 생기고, 가정에 어려움이 있고, 말 못할 이런 일들이 있을 때에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이 약함을 주님께 자랑하고 또 사람들에게 드러낼 수 있겠냐라고 하는 것, 여러분 어떠십니까? 오히려 혹시 무시할까봐, 누가 나를 좀 얕잡아 볼까봐 오히려 감추고 가리고 괜찮다, 의연하다, 씩씩한 척 그렇게 살게 되지는 않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래서 사실 우리의 감정이 다 망가져 있는 거예요. 울고 싶을 때 울어야 되는데 울지 못하잖아요. 웃고 싶을 때 마음껏 웃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다고요. 우리의 감정이 다 고장나고 망가져 있습니다. 왜? 체면 문화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이 유교 문화, 체면 문화, 그래도 사람들을 의식하는 것 때문에 우리의 감정이 다 망가져서 울지 못하고 웃지 못하고 감정을 드러내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으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에게만 있는 독특한 병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화병이에요. 화병. 근데 화병이 사전에 기록이 되어 있대요. 여러분, 우리 안에 화병이지, 의학적으로 설명은 안 되는데 뭔지는 아는 병. 우리의 감정이 망가져서 그것 때문에 우리의 삶이 우울하고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때가 많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능력은 약함을 드러내고 한계를 절감하고 주님 앞에 나아오는 자에게 임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약함을 드러내지 않으면
자신의 한계를 드러내지 않으면 어떻게 주님의 능력이 그 위에 머물겠어요? 우리가 주님의 능력을 드러내야 돼. 주님, 내 위에 임하옵소서. 내가 약할 때 오히려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강하게 하옵소서. 이 고백 위에 주님이 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어려운 것은요, 하나님의 징계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에 어려움이 오는 것은 부끄럽거나 수치스러운 일이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그 약함을 하나님 앞에 드러낼 때 그 위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바울은요, 오히려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한다 그럽니다. 왜요? 나의 약함이 드러나는 그때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위에 머물러서 강해지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감추려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절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위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풍선을 보면 풍선이 바람이 잘 채워져서 빵빵하게 부풀어져 있을 때가 사실 제일 멋스럽죠. 풍선으로서 그때가 사실은 풍선이 기능할 수 있는 거고 데코레이션 해도 아주 멋진 상태예요. 그러나 풍선이 바람이 빠져서 쭈글쭈글해지면 볼품 없어서 버리게 되는 거죠. 풍선은 바람이 채워져 있어야 됩니다. 근데 사람들이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마치 풍선이 바람에 이렇게 채워져 있는 빵빵한 상태로 부풀어진 상태를 성령 충만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풍선에 바람이 이렇게 채워져 있는 상태가 성령 충만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은 무엇이냐? 흘러 넘치는 거예요. 풍선에 바람이 흘러 넘치면 어떻게 됩니까? 터지는 거죠. 풍선에 바람이 터지고 찢어지고 깨지는 것, 여러분, 그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구하는 성령 충만은 내 안에 자아를 터치시는 능력이에요. 내 안에 자아가 깨져버리는 능력이에요. 내 안에 교만이 깨지고 내 교만과 아집과 편견이 터지는 것, 그것이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일 위험한 게 뭐냐면 애매하게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애매하게 은혜 받아서 자아만 부풀어져 있는 사람, 이 사람이 교회에서 얼마나 교만하게 행동을 하게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애매한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제대로 된 은혜, 성령 충만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이 임하면 여러분, 우리의 자아가 터져야 돼요. 찢어져야 돼요. 깨져야 돼요. 나의 생각과 나의 습관과 나의 오랜 자아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터질 때 여러분, 거기에 그것이 약함이 되고 그 위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자아가 터져서 없어진 풍선처럼, 그렇게 바람이 넘쳐서 찢어진 그 풍선처럼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날 때 그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임하고 그리스도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은 우리의 삶에 머물게 되실 때 우리는 바울처럼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위에 머물면 우리의 자아가 터져버리고 내 상처난 내 모든 악한 것들이 터져버리고 비로소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 여러분, 이것을 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 내 자아를 터쳐 주십시오. 성령님, 내 자아만 부풀어서 교만한 삶이 아니라, 성령을 내 안에 가두려고 하는 어리석은 삶이 아니라 내 안에서 흘러넘쳐서 터치셔서 나의 약함을 드러내 주시고 나의 죄를 드러내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나를 덮어주옵소서. 여러분,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능력은 겸손이라는 보좌 위에 머무시고 약함이라는 보좌 위에 머무십니다. 여러분의 삶에 겸손이라는 삶이 준비되고 약함이라고 하는 주를 갈망하는 믿음이 회복될 수 있는 복된 주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함께 찬양을 부르며 말씀을 또 나누고 기도하려고 합니다.